법우님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그것이 이미 인연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것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의 끈으로 이어진 소중한 만남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저는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두려움의 무게가 아닙니다. 각성의 무게이고 깨달음의 무게이며 남은 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무게입니다. 노년에 접어드셨거나 혹은 벌써 오래전에 접어드신 법우님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번 생이 결선되고 다음 생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밥 벌고, 집장만 하고, 몸이 아프면 치료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이 생에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채 늙어가는 것은 마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시드는 나무와 같다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아직 땅 속에 있습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그 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노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4가지 마지막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녹아있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되찾는 기회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의 후회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걱정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평생을 두 곳에서 삽니다. 과거 아니면 미래. 그런데 정작 삶은 현재에서만 일어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마음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란 본래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전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직 수행 중이시던 시절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밥그릇을 씻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걸을 때는 걷기만 해라. 씻을 때는 씻기만 해라. 이것이 선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는 것. 노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사십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이 후회가 마음을 갉아먹고 몸을 무겁게 하고 남은 날들마저 어둡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사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병이 더 깊어지면 어쩌나?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이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빼앗깁니다. 법우님들, 후회와 걱정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만이 실제합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몸이 느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등이 의자에 닿는 느낌, 두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왔다 나가는 느낌. 이것이 현재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음입니다. 이 순간 후회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지금만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연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그 순간, 어제 일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몸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경북에 사시는 74세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년을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키우며 사셨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자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남편을 그리워하며 울고 자식들에게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들으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스님께 여쭤보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방 안의 꽃을 보십시오. 저 꽃이 지난해 봄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습니까? 꽃은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보살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나십시오. 그 말씀이 그 보살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후 그 보살님은 매일 아침 절에 오셔서 108배를 하십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수행. 그 보살님은 이제 얼굴에 빛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마지막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고 내려놓는 기회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원망, 억울함, 배신감, 미움. 이런 감정들을 품고 계신다면 그 감정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갉아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내려놓음으로써 원한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손입니다. 원한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칩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래된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이 높고 심장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음의 독이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어느 날 바람은 한 명이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이다. 제자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음식을 대접했는데 손님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라문이 당연히 주인의 것이라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욕설을 가져왔지만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욕설은 그대의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본질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무거운 짐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50대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50평생을 살림하고 아이 키우며 내조했는데 남편이 젊은 여자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보살님은 20년 동안 그 분노를 품고 사셨습니다. 70이 되어서도
그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 보살님이 사찰 법문에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사람은 20년 전에 이미 보살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20년 동안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진정으로 보살님을 괴롭힌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지 못한 보살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에 보살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내주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는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내 마음에서 보내드립니다.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도 고생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내 마음에서 보내드립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 기회입니다.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직면하고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가장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불편함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문입니다. 죽음. 우리는 평생 이 단어를 피해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불길하다. 아직 내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재산이 많아도 적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설하신 진리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꽃은 피었다 지고, 물은 흘러가고,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면서도 마치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해야지. 화해는 나중에. 효도는 나중에. 수행은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이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주선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늙어서 수행하면 미치광이 찌시고 병들어서 수행하면 고통 속에 몸부림이며 죽어서 수행하려 하면 이미 늦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을 뜨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지금 이 생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포화 수행이 있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수행을 매일 하는 수행자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사라집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감사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78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억울하고 원망스럽게 사셨습니다. 70을 넘기자 몸에 이곳저곳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에게서 심각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절에 찾아가 스님을 만나셨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늦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눈을 뜨는 것도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새벽 예불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법우님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또 다른 시작으로 봅니다. 이번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에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사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소중한 생에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내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더욱 잘 살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 기회입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수행입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기회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은 평생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배우자, 누구의 부하 직원, 누구의 상사, 평생을 역할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모두 내려놓으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지, 뭘 물어보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나입니까? 아니면 평생 살면서 쌓인 생각들, 습관들, 고정관념들이 내가 된 것입니까?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마음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나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지혜롭고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들은 이유 없이 웃습니다. 이유 없이 호기심을 가집니다.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느새 마음에 두꺼운 벽이 생겼습니다. 그 벽이 진짜 나가 아닙니다. 그 벽 안에 아직도 그 순수하고 따뜻한 본래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침묵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이 폭풍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 생각들이 지나가고 나면 잠시나마 고요함이 옵니다. 그 고요함이 본래의 나입니다. 둘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기에 자신을 위한 사랑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이제 하십시오. 이제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남은 생은 진정한 나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71살의 보살님 한 분은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살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남편 내조하느라 한 번도 붓을 잡지 못하셨습니다. 70이 넘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남편도 먼저 가시자 처음으로 혼자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보살님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셨습니다. 수채화 수업.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나가셨습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매달 그림 한 점을 완성하십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보실 때 그 미소가 어떤지 여러분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70이 넘어서 태어난 것 같다고. 법우님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4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되찾는 것,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 죽음을 직면하고 준비하는 것,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것. 이 4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불법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다는 것이고 정진한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노년은 인생의 마감이 아닙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봄의 꽃이 화려하다면 가을의 단풍은 깊습니다. 젊었을 때의 삶이 화려했다면 노년의 삶은 깊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쌓이면 남은 생이 빛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여러분이 내려놓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그 댓글이 또 다른 법우님께 용기가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